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허요한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17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15장에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 나오는 그런 유명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자기들의 손을 씻지 않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죽여서 그 삶이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전혀 받들어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들 전통 때문에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 당신네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또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앞 못 보는 사람이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받아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것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악한 생각, 살인, 혼외 관계, 음란한 짓,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 모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드렸다. 그의 소원을 풀어 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줄곧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거기서 자리를 옮겨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 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니고 또 시각 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흩어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우리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 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광줄이 7개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4,000명이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16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붉고 찌뿌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 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군수군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바구니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이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 17장입니다.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무리 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으로 또 여러 번 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같이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 2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베드로가 말한다. 내십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서인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세요. 그 입을 열어보면 은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구절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15장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외적인 종교보다 마음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중심인가 아니면 마음의 중심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신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음이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나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묵상하는 그런 질문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 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 이전의 십자가입니다.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거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거두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에서 17장의 말씀 함께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온전히 붙드는 신앙의 본질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저 그런 공급자일 뿐인가? 내가 병 걸렸을 때 도와주는 구원자일 뿐인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자 왕이신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두가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되새깁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의 말씀 읽고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